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리남선교회가 특송이었는데 제가 빼먹고 그냥 지나갔죠. 일리남선교회 회원들한테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빼먹고 지나갈 때 손을 들고 난리를 쳤었는데 왜 그걸 못 보시냐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루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루터에게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의 시험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래, 사탄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그렇게 소리친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그러면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묻지. 그러면 예수님이 과거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네 라고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마귀가 대경실색에서 도망친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으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루터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마귀가 아무리 찾아와서 두들기고 유혹해도 주님이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사탄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한 부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한 부분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교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없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시험이 기다려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을 대신 지켜주시고 대신 잡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험 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에게 모시는, 아니 내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결을 배경으로 세 가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선한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분량에 맞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걸맞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의로운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악자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네, 마가복음은 이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인일 수는 없다. 의인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자들과 결탁했고 멍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득권과 야합하고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행한 그 배반의 입맞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니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직접 언급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포할 그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사람, 그들이 가진 무력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세상의 공격에 맞서서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고 우리도 칼을 빼어 대적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겁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어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상징적으로 암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땅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내 영적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전신갑주는커녕 배 혼잎을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청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고 영적으로 공고히 무장하지 않더라도 별일 없이 살아갑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늘 묵상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는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입니다. 영적인 시험이 닥치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가 변명의 말입니까? 변명의 말로 쓰여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변명의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서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결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잡으려 온 그 무리들을 질책하셨지만 순순히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밤에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부딪히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언자도 아니죠. 상황을 예견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마음 하나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낮에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그걸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건 우리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랑으로 판단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리라, 이 결심, 이 다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 결심했던 그 마음들을 삶의 순종으로 연결해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코 이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다짐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만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팔아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우리도 앉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현장에는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며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국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앞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시련 앞에서 비겁한 자, 어리석은 자, 나쁜 자가 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승리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